한 목소리로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좌우옆사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이상석 또 정효주 성도님 부부이신 것 같은데 잠깐 좀 일어서 주시겠어요? 어디? 예, 우리 큰 박수로 반갑습니다. 또 우리 김현숙 집사님 소개로 오신 우리 신정화 성도님, 또 우리 따님이나 문소혀, 문여찬 세 분도 오늘 오셨네요. 우리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경 소선지서 두 번째 요엘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여 년 전부터 남북이 나누어진 시기,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그 전후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남과 북이 나누어지듯 이스라엘도 유다와 시몬 지파 남쪽,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을 때죠. 12명의 선지자들이 문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선지서, 12명의 문서 선지자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선지자가 6명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 전까지의 선지자가 3명, 그리고 멸망한 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후에 선지자가 3명, 총 12명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멸망 전. 오늘 요엘은 아직 북이스라엘 멸망 전 남쪽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는 자연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영원히 어떻게 번영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 택하신 백성에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 3장에 소개됩니다.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호와의 날이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하죠. 악인에게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결정적인 개입이 심판날, 저주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구원과 회복, 축복의 날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계시된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속 나타나고, 또 그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키신다는 걸 증명하십니다. 신약에서 이 여호와의 날은 주의 날로 바뀌면서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 호련히 반드시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걸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게 요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심판이 왜 임하는가, 심판날은 어떤 날인가를 먼저 살펴보면, 심판날은 멸망의 날이고 모두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두렵고 절망적인 날입니다. 심판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팥중이가 남긴 걸 메뚜기가, 또 메뚜기가 남긴 걸 느치가 남긴 걸 황충이 먹는다고 할 때,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 다 메뚜기의 이름입니다. 메뚜기 한 종류의 이름을 4가지 이름을 소개하는데, 이 한국 성경으로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이 성경 원문에 나온 히브리어는 가잠,
아립배, 알레크, 하실이라는 네 이름을 메뚜기에게 붙여줬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가잠인데 이 메뚜기가 한꺼번에 곡물을 다 잘라버리죠. 그런데 그 자르는 메뚜기의 수가 아립배, 상상할 수 없는 수, 온 곡식을 완벽하게 다 없앨 수 있는 많은 메뚜기 떼, 마치 펄벅 여사의 그 돼지라는 소설에 중국의 메뚜기 떼가 한번 모든 농작물을 다 쓸고 가버렸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메뚜기 떼들이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들이 농작물을 순식간에, 근데 이 농작물을 다 없애는데 어떻게 없애냐면 알레크, 순식간에 없애는 겁니다. 순식간에, 한순간에 다 없애는 거예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메뚜기 떼들이 와서 통째로 없애는 거죠. 없앴는데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끝장을 낸다. 이 황충이란 말은 하시란 말, 끝장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 날은 순식간에 임하고 완벽하게 임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노아를 통해 말씀하실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죠.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나 완벽하게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는 완벽하게 호흡하는 모든 동물과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에 완벽하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할 때 불과 유황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 하늘에 번개가 치듯이 순식간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만유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호련히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요엘서를 통해 보여주셨고,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물론 징조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징조는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재림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징조를 몇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피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 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은 아니고 성경의 여름은 종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7월에 시작해요. 7월 1일이 나팔절, 한 해가 시작되죠. 그리고 여름은 한 해가 마무리되고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른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다, 이 말은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건 주님의 재림에 가장 가까운 징조라고 2000년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200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온 나라로 흩어질 때 그게 한 길어야 20년 아니면 뭐 100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니 약 2000년이 지난 AD 1945년 전후에는 전 세계 유대인의 70%가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만 200만 명이 죽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살육이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매일매일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는 전 세계적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는 동안 정말 유대인은 항상 힘들었지만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가장 어두운, 칠흑같이 어두운 1945년이 지난 불과 3년 만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리고 비록 회복됐지만 과연 다시 예루살렘 도시를 이스라엘이 차지할 수 있을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중동 3차 전쟁에 의해서, 6.1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의 소유로 돌아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걸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 왔고, 그리고 그 재림은 호련히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수만 가지 예언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죠. 심판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말세의 고통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는가? 성경은 자기 사랑, 돈을 사랑,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겁니다. 이걸 성경은 정확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경건은 하나님께 얼굴을 맞대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을 부인한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는 거죠. 그건 경건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고통이 아무리 크고 많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절망적이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다시 경건의 능력만 회복되면 세상은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역사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가 안정이 되고 세상이 아무리 풍요로워져도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면 고통은 갈수록 증대됩니다. 인류 역사에 물질 문명은 수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인류 역사의 과학 문명, 문명의 이기들은 끊임없이 발전해 와서 상상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편리함과 놀라운 기적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는 비행기를 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행기를 모두가 마치 옛날 가까운 마을을 가듯 타고 다니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게 놀라운 우주까지 가는 세상이 됐어요. 그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편리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천 년 동안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험을 우리가 불과 1, 2년 만에 누리고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고통은 더 큰 이유가 뭐냐면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될 분들이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의식이 안 돼요. 보이는 건 너무 중요한데 사람의 말과 평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 중요한데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영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반드시 축복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우습게 여기는 이 시대의 고통의 원인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반드시 마음의 감사가 없어지고 생각이 허망하고 미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불편함과 괴로움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괴로움, 보는 것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지만 글자도 안 보이고 저의 얼굴도 안 보이고 주변에 사람도 안 보인다면 예배드릴 때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만일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앉아있지만 전혀 소리가 안 들린다면 이 시간이 고문입니다.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비록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내가 희생했지만 절대 희생이 아니고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죠. 미련하다는 건 뭐냐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전혀 않아요.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들은 잘 보이는데 내 삶에 너무 소중한 것들, 정말 나에게 너무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삶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건 보이지가 않는 게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얻어도 미련하고 허망해서 솔로몬의 고백대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죽을 때 정확히 깨닫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구나.
인생이 짧고 또 일찍 죽고 능력이 부족해서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해서, 죽을 때야 깨달아서, 그때야 들려서 어느 게 소중하고 어느 게 내 삶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지 그때서 깨달아서, 그때야 여보 사랑해, 얘들아 고맙다, 그때서 얼마나 내게 소중한 것들이 있는지를 그때 깨달아서 불행하지, 빨리 죽어서 불행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 불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모든 뿌리를 보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부부가 등을 돌리면 정말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죠.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만일 등을 돌린다면 그 어떤 사람과 등을 돌릴 때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겠죠. 이 세상에 우리의 삶에 소중한 사람이 많이 있고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귀한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고 나의 영원한 남편이시고 나의 영원한 친구이신 주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미련해지지 않고 허망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원인을 먼저 해결하고 돌아와라. 돌아온다는 건 공동체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문제의 경건의 회복의 특징은 개인주의, 자기중심에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과 우리 공동체. 개인주의는 철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죠.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건 겸손이에요. 무엇보다 함께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함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마음을 찢어보세요. 같이. 물론 남편이 마음을 찢는 거 중요해요. 근데 아내가 안 찢어보세요. 아내가 마음을 찢는 거 중요해요. 근데 남편이 안 찢어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찢어보세요. 그때 모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건 중심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로우신 분이 없고, 비록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관계에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내게 합당하고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차라리 눈이 범죄케 하면 네 오른눈을 빼버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낫다. 두 눈 뜨고 지옥 생활하는 것보다 눈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을 경험하는 게 낫다. 네 발, 손이 범죄케 하면 오른발을,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눈을 뽑습니까? 어떻게 손발을 찍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 고통이 만일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다면 차라리 그 고통을 당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훨씬 낫다. 중심을 바꾸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됩니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게 이런 고난과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감히 사람이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 마음이 굳어섭니다 라고 이 굳은 마음을 찢고 내 죄를 인정하는 게 마음을 찢는 거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그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더 경건의 능력을 갖기를 원해요. 경건의 능력은 사실은 고난 없이는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그 상황 속에 다니엘의 경건의 능력이 나온 거죠.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진짜 큰 능력이 나온 거죠.
왕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경건의 능력이 작겠지만,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 그 경건의 능력이 크고, 그 능력을 통해 다니엘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땅도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저주받은 땅을, 황폐하게 된 땅을 사랑해 주시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대적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죠. 물론 내 마음이 찢어지면, 경건의 능력을 가지면 비록 물질이 가난에 처해도 감사하고, 또 내 환경이 여전히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반드시 환경을 바꿔주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선포해 주십니다. 순간의 기쁨,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 그 기쁨이 더 큰 슬픔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영광, 별과 같이 영광스럽게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2장 28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그 후에란 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축복, 모든 걸 다 주고 싶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은 성령을 만민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살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가인의 돌에 쳐 죽임을 당한 것처럼 억울하게 짧은 인생을 살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걸 주시지만, 그러나 만민에게 꼭 반드시 주고 싶은 건 성령이셨습니다. 내 영, 성령.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목사건, 그 사람이 아니면 평신도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전문직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아직 직장이 없건, 신체적으로 건강하건,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도 성령이 임하면 똑같은 복이 임하는데, 첫째는 장래일을 말합니다. 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히브리어는 나바라는 말은 원래 거품이 일다 끓어오르다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내 속에 꽉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장래일을 말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다, 나바가 그런 의미인데, 그 속에서 말만 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진 축복이 뭔가? 성령이 안 계시면 말만 하면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못났고, 너무 비참해요. 잘 되면 교만해서 비참하고요, 안 되면 절망해서 비참하고요, 경쟁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나를 노예롭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가 내 삶을 좌우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부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꿈을 꿔요. 이 꾸다, 꿈을 꾸다라는 할람이라는 말은 원래 be strong, 강하게 된다는 동사에서 유래했거든요. 이 strong, 강하다는 건 뭐냐면, 꿈을 꾼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이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분명한 계획과 선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상은, 핫지오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구체화하는 거죠. 구체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요엘을 통해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취되었습니다. 요엘이 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 요엘서에서는 장래일을 말한다고 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언이라고 나오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나왔는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고 요엘서에는 나왔는데 여기는 환상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 전에 하던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못 먹고 삽니까?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라는 말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십,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다 행하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땅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이루고 비전을,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각 나라로 흩어져서 살다가 죽은 거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환상, 이상을 보게 된 거죠.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뭡니까? 성경은 추악한 자, 악령, 어둠의 영,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축복하시고 물질의 부유를 주시고 모든 대적자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마귀, 악령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마음을 찢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에게 마음을 줄 때, 그 에덴 동산이 축복의 동산이 아니라 저주의 동산, 결국은 그 환경에 의미가 없게 된 거죠. 좋아요. 왕이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베냐민 지파에 아무 이름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볼품없던 사울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악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그의 40년 왕 생활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는 만 못한 비참한 인생을 산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느냐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이 이건 마귀, 세상으로부터 왔다. 분명히 창세기 장의 뱀이었는데 계시록 20장 보니까 그 옛뱀은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되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를 팔고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사람이 된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육신의 정욕이 아니에요. 안목,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 아니신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주인이신가 아니신가?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가를 깨닫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이 될 걸 확신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일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 결과가 없으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결과가 생기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쉽게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도 앞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죽을 때 보니까 내가 뭘 했나 허무하고 그리고는 절망하게 돼 있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일서 1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 이런 절망의 인생, 절망의 병을 앓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한 성령의 사람으로, 어린아이가 3000번 넘어지다 보면요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달리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마귀를 승리하는 복된 인생. 아멘.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모든 축복의 근원은 그래서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걸 주신대요. 악한 자도 좋은 걸 주시는데 하물며 아들을 너희에게 제물로 주신 아버지께서 전부 자기 아들을 기꺼이 제물로 내어주신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후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좋은 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앞에 주님 무릎 꿇고 저의 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메마른 심령이 다시 성령의 단비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때마다 우리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매 순간 성령님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순간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 변화의 삶, 날마다 새날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때 우리는 아내를, 남편을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그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 근신하는 마음, 능력을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이 불편하고 서로의 다름이 비난거리고 무시가 되고 아픔을 주고받고 외롭고 고독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서로의 실수와 허물과 다름이 이해와 용납과 격려와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내 아내가 변한 건 없지만 내 남편이 변한 거고 내 아이가 변한 건 없지만 세상이 변한 건 없지만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감사로 바뀌고 서로가 하나 되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서 소망에 불타게 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건 누구건 내 꿈은 뭡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도 꿈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막상 내 꿈이 뭐지? 라고 바로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때 이 늙은이는 나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죠. 역할.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젊은이들은 행동으로 많이 옮기고, 나이 든 분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말해주는 게 늙은이들이에요. 우리는 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봐야 돼요. 역할이 달라요. 나이가 청년을 만들고 늙은이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이 보이면 그 모임에 어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면 아무 역할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글로, 행동으로 보여지면 청년입니다. 여러분, 늙은이입니까? 젊은이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최근에 신체 나이를 다시 유엔이 어린아이부터 청년, 중년, 노년을 규정하는 발표를 했는데 유엔의 기준에 지금은 청년 69세까지입니다. 신체 나이가. 그리고 중년이 79세. 그리고 이제 79세가 넘어가면 노년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유엔에서는. 여러분들은 신체 나이는 어떠나요? 꿈과 비전은 우리의 미래 목표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건 좋은 비전, 좋은 꿈을 갖는 거예요. 좋은 꿈과 비전. 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고, 그리고 비전은 그게 구체적으로 무언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리고 손으로 잡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비전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비전이 내 인생을 좌우하니까. 나쁜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나쁜 비전은 없어요. 좋은 비전과 좋지 않는 비전은 있지만 나쁜 비전은 없어요. 비전을 가졌는데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쁜 비전 없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방자하게 행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한다고 그랬죠. 비전은, 꿈과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 아주 중요해요. 수없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목적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다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은 수없이 바뀌어요. 아, 복을 주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해야겠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안 끌려가게 해야겠다. 생각도 계획도 뜻도 바뀌지만 목적은 바뀔 수 없어요. 비전은 수만 가지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다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건 뭐 우리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행복을 위한 꿈과 비전은 다 달라요. 어떻게 행복하게 하실 것인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은 다 다르죠. 수만 가지예요. 좋은 비전, 좋지 않는 비전. 좋은 비전은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이다. 나쁜 비전은 하지 않고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쁜 비전이 우리 아이들 세대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파요. 제가 자랄 시기에 복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쁜 비전보다 좋은 비전이 많았어요. 사람이 되란 말을 훨씬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진짜예요. 지금은요 그런 말 한마디도 죽을 때까지 못 듣습니다. 너 뭐가 될래? 의사 될래? 검사 될래? 공무원 될래? 대기업 들어가 임원 될래? 너 운동선수 될래? 금메달 딸래? 참 뭐가 되느냐가 꿈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뭐가 되면 뭐예요? 그걸 꿈으로 삼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되면은 비참해요. 왜? 꿈이 끝나버렸잖아요. 꿈이 없는 인생은 방자하게 행하는데, 검사가 돼버렸는데 이제 더 이상 모르고 살아. 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되는 거라고 속였으니까. 그리고 그거 돼가지고 정치인이 됐어요. 권력을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만 못했다는 말을 듣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좋지 않는 비전을 심어준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뭐예요? 유다처럼 됐는데 뭘 했냐면 마귀의 일을 한 거예요. 마귀의 일을. 성령의 일을 하지 않고 뭘 하느냐가 중요해요. 뭘 하느냐. 우리가 회사의 사장이 되는 건 꿈이 될 수 없어요. 물론 그건 꿈 중에 하나지만 그건 결과적으로 돼야 될 꿈이지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는 꿈이에요. 결과적으로 사장이 꼭 되면 좋은 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장의 자질을 행하지 않고 돼보세요. 사장이 될 단계를 안 받고 한번 사장이 돼보세요. 그때부터 비참해집니다. 편법으로 돼보세요. 자기도 비참하고 회사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장이 되는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는 꿈을 갖다가 돼야 돼. 하는 꿈을. 의사가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사가 돼서 뭘 할 것인가라는 꿈 때문에 의사가 돼야죠.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뭘 할까라는 꿈이 분명한 사람이 돈을 벌 때 그 돈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올바른 좋은 꿈을 심어줘야 돼요. 좋은 꿈. 아멘. 목사가 되면 뭐예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면 좋죠. 영혼을 구원하고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은 목사가 되게 복이겠지만 목사가 일단 돼야겠다는 게 꿈이었다면 목사 된다면 꿈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꿈은 유익이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는 꿈입니다. 우리 꿈은요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있으면 뭔가 해결책이 보이고 말을 했는데 실컷 했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끝났네. 너는 그렇게 살아서 너 희망이 없어. 실컷 듣고 보니까 그러면 그 지식이 되게 무슨 유익이에요. 말을 듣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아니 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네. 그리고 내가 이 절망과 좌절을 통해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이 있고 또 이걸 통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있네. 이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자와 함께 아파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네. 달리 마을에 불이 나서 가뭄과 홍수로 가난이 찾아왔어요. 마을을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어요. 낫을 두고 나무를 잘랐어요. 반얀나무를 심었어요.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그래도 계속 심었어요. 왜냐하면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꿈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나무 심는 걸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이 의미가 없어요. 내일은 내게 꿈 없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다음입니다. 꿈은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오늘 또 있다고 믿고 50년 만에 가난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뉴욕을 밝게 운전수가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도착할 때까지 짐도 실어주고 노래를 부르고 계속 웃는 얼굴로
하도 이상해서 뭐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아니요. 제가 뉴욕을 밝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모시는 손님에게 항상 웃어주려고 했어요. 지나가다가 휴지를 하나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주지 않는데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 양복입고에 갈 때마다 휴지를 주냐고 물어봤더니 지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가 깨끗하면 좋으니까. 우리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요,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인도에서요, 기독교 포교를 목적으로 한 줄 알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선한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외롭게 죽는 사람과 함께 같이 그 자리에 있어 주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선한 일을, 그 아픔을 나누려고. 그러다가 캘커타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빈민들을 돕는 구호단체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거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말해주는가. 마귀가 하는 일을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하실 거다, 그런 걸 발견해 주는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말씀이 뭔가? 말씀은 예수고, 예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끊임없이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루에 한 명에게는 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좀 발견하고 깨닫도록 내가 도와주는 그런 일을 꼭 한 사람에게나 해봐야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아내가 뭐예요? 남편에게 남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주는 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끊임없이 찾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깜짝 놀란 게, 야, 어른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한번 대화를 진실하게 해보니까요, 24시간 우주의 걱정을 혼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걱정할 게 없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또 걱정해요. 계속 하나님이 너를 통해 뭘 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말해줘도 또 다시 아이고 나는 뭐 어떻게 살지.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또 이미 하신 일들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뭐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우리가 뭘 해요? 근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계속 더 큰 일을 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온 땅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가 이제 지하실에 교회를 개척하고 18년 전에 온 땅 그리스도의 향기를 했더니 한 분이 와서 좀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러네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교회를 3번을 옮겼어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교회가 온 땅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이 또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향기를, 저는 정말 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천국을 경험하도록.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방자에 행한다는 게 뭐냐면 지옥 생활을 하는 겁니다. 단테가 신곡을 썼는데 지옥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들어가는 조건이 희망을 다 버린 사람만 들어가요. 꿈이 없는 사람이 현재 지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보여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걱정하기, 뭐가 되라고 하지 마세요. 뭐가 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써 알게 도와주세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을 몰라서 생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왜 모르냐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해서, 보이는 게 전부라고 착각해서.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실은 이 다윗의 위대함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면, 양치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가 왕이 돼도 성공한 거예요. 전문성이 있어요. 영성과 전문성. 우리는 뭐가 되는데 관심 갖지 말고 우리가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겠다.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부자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열심히 더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내가 꼭 사장이 될 필요는 없지만 이 회사가 정말 나 때문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야겠다, 열심히 하다 보면 사장이 될 거고, 공무원 월급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국가가 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월급 주는 거예요. 월급에 관심 없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승진도 하고 또 뭐 장관도 될 수 있겠죠. 뭐가 되느냐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되는 게 꿈이면요, 다 사장 될 수 없잖아요.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회사를, 유익을 주는 일을 꿈으로 가지면 다 회사 주인 될 수 있잖아요. 다 꿈을 가질 수 있잖아요. 모든 회사 직원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아멘. 자꾸 꿈을 심어주라면 자꾸 뭐가 되라고 해서 하는데, 뭐가 되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서로 이야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해오신 일, 또 지금 하고 계신 일, 또 하실 일들을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아멘. 안 되는 일, 못하는 일, 없는 거 이야기하다가 시간 보내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까워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환경도 어려운 게 많지만요, 요셉은 노예로 가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감옥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간수들을 좀 유익을 주려고 그랬어요. 같은 죄수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총리가 된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환경을 바꾸겠어요. 사람을 바꾸겠어요. 없는 거 냅두고 지금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웃어주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잘 들어주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좀 덮어주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같이 하다 보면, 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다 보면 되어질 수 있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아버지 학교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알아야, 힘써 알아야, 그 다음에 이 학교를 통해 배운 다음에 열심히 이제 노력해보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아버지 학교, 제가 우리 교인들은 꼭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학교 지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아버지 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하실 거예요. 우리 신현구 지부장님 나오시는데 큰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